네, 아주 많은 것을 이루고 이제 좀 쉬고 싶어서 어느 호텔에 투숙하게 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호텔의 종업원한테 찾아가서 내가 좀 쉬고 싶은데 이 세상에서 제일 싼 방이 없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보통 종업원의 반응은 예, 뭐 기꺼이 방을 내드리지요 해야 되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런 표정으로 쳐다보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이 싼 방을 달라고 한 사람은요 정말 세상에서 제일 가는 부자였거든요. 보통 부자라면 좋은 방에 머물고 싶잖아요. 보통 이런 아주 좋은 방에 말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찾아와가지고 나는 정말로 싼 방에서 묵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업원이 당신의 아들은 저렇게 비싼 방에서 묵고 싶어 하는데 왜 당신은 굳이 돈이 많은데 싼 방에서 묵으려고 합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래서 이 부자가 그 말을 듣고 나서 곰곰이 생각하더니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 아들은 나 같은 아버지를 둔 사람이 있지만 나에게는 그런 아버지가 없어서 그냥 돈이 많은 것보다 소박하게 살고 싶소라고 말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는 이 짧은 예화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사람이 행복하기 위해 필수적인 조건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물으면요 가장 먼저 나오는 대답은 물질입니다. 물질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당연히 필요해요. 먹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누리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또 무엇이 필요할까요? 건강이 필요해요. 건강이 제일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보람을 느낄 때도 행복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예화가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왜 굳이 부자인 본인이 자기 아들한테는 비싼 방을 주면서 왜 나는 믿고 의지할 사람이 없어서, 나에게는 그런 아버지가 없어서 나는 소박하게 살고 싶습니다 라고 말했을까요? 정말로 인간이 행복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건은 무엇일까요? 믿고 의지할 대상이 있냐 없냐는 것입니다. 아들의 입장에서는요 내가 마음대로 돈을 써도 그 누구도 뭐라고 할 거 없고 풍족하게 채워줄 만한 아버지가 있잖아요. 근데 이 부자 아버지 입장에서는 나에게는 그런 아버지가 없기 때문에 물론 나 혼자서도 누릴 수 있지만 만족감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믿고 의지할 대상이 없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누구를 믿으십니까? 누구를 의지하십니까? 우리가 믿고 의지할 대상은 당연히 하나님이세요. 저 부자 아버지보다 우리에게 너무나 좋은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우리가 구하지 아니한 모든 것까지 다 들어주시고 반드시 이루시는 좋으신 아버지. 그 아버지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 시편 2편은 우리에게 이러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행복은 무엇인지, 시편 2편에서 말씀하시는 행복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첫째로 행복한 그리스도인은요 행복의 근원이신 하나님만을 믿습니다. 제가 지난 5월달 수요 예배 때 시편 1편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시편 1편을 나누면서 누가 복 있는 사람인가? 라고 질문을 던졌어요. 그래서 두 가지의 길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의인의 길, 악인의 길. 의인의 길,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악인은 그 반대죠. 이런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은요 신명기서에 보면은 우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이 있어요. 사망의 길은 악인의 길이고 생명의 길은 의인의 길이죠. 또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드리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말씀하세요. 좁은 문으로 가는 길은 의인의 길이고 넓은 문으로 가는 길은 악인의 길이라는 거죠.
제가 시편 1편 때는 나누지 못했는데 먼저 이 부분을 좀 나누고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은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도대체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을 왜 그렇게 다윗 왕은 강조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요, 열왕기서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열왕기하, 왕들의 이야기죠. 한번 왕들의 역사를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대 왕은 사울 왕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왕이었어요. 예언도 대단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왕이 되어 보니 나를 기름 부으신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하며 살아야 되는데 너무나 교만한 나머지 사무엘상 15장 말씀에 사무엘이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아이고 나 왕인데 내가 제사 지낼 수도 있지, 마음대로 제사를 드려버립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사무엘이 안 오니까 나는 제사를 지냈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 그런 핑계는 전혀 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불순종한 사울을 버리세요. 그리고 누구를 기름 부으시죠? 다윗을 기름 부으십니다. 이 다윗, 오늘 시편 2편의 저자이기도 한 다윗. 다윗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았습니다. 사도행전 말씀에 근거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라고 성경은 평가하세요. 그렇다고 다윗이 죄를 안 졌을까요? 다윗도 죄를 지은 연약한 죄인이에요. 밧세바를 너무 탐하고 싶어서 자기의 충실한 신하인 우리아를 죽였던 살인자였어요. 그리고 어느 날은 갑자기 인구조사를 하게 됩니다. 사무엘하 24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인구조사를 하게 되는데 이 인구조사를 한 다윗의 근본적인 의도가 뭐였냐면 내가 왕인데 내 백성들이 몇 명인지 좀 알고 싶습니다 라는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던 거예요. 그래서 너 세 가지를 택해라 해가지고 많은 전염병으로 사람들이 죽었잖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다윗도 수많은 죄를 지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왜 그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을까요? 어떤 선지자가 말해도, 사무엘이 말해도 사울 왕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다윗은 듣습니다. 그 즉시 회개합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님의 영을 거두지 마옵소서, 간절히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했던 왕이 바로 이 다윗 왕이에요. 다윗 왕을 좀 길게 말씀드렸습니다. 다윗 왕 다음에는 솔로몬 왕이죠. 지혜의 왕이라고 알려진 솔로몬 왕. 근데 이 다윗 왕이 사무엘하 2장 말씀에 보면요, 솔로몬에게 유언을 합니다. 어떤 유언을 하냐면 쉽게 말씀드리면 두 가지예요. 너 어르신들 말 잘 들어라. 너의 생각이 틀릴 수도 있다. 그리고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해라 라는 두 가지의 유언을 남깁니다. 그리고 다윗은 죽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됩니다. 처음에는요, 듣는 마음을 구할 정도로 하나님을 감동시킨 왕이었어요. 그런데 솔로몬 왕이 무엇 때문에 타락했습니까? 바로 우상 숭배 때문에 타락을 하게 됩니다. 이 우상 숭배가 구약 성경에 보면 또 제가 말씀드린 열왕기상, 열왕기하에 제일 큰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죄악이거든요. 우상을 받아들이고 난 솔로몬이 타락해져 갑니다. 그리고 이 통일왕국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게 되는데요, 이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의 이름이 여로보암이라는 왕이 있습니다. 그는 원래 장군이었어요. 그리고 이 남유다는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왕위를 잇습니다. 정통성은 어디에 있죠? 남유다에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여로보암이라는 왕을 좀 주목하고자 합니다. 여로보암은요, 분명 하나님의 선지자가 기름 부은 왕이에요. 뭐가 어찌됐든 장군이었지만 왕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10지파를 떼어서 준 장군이고 왕이었어요.
여로보암 왕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어야 됩니다. 근데 그는 타락을 하게 됩니다. 열왕기상, 열왕기하에 보면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로보암의 길, 여로보암의 죄. 그가 어떤 죄를 졌을까요? 바로 솔로몬을 타락하게 만든 우상 숭배의 죄악을 짓습니다. 어느 날 여로보암이 생각하기에 이 우리 백성들이 예배드릴 곳이 예루살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예루살렘은 남유다의 왕이 통치를 하고 있습니다. 정통성은 남유다한테 있어요. 르호보암 왕한테 있습니다. 백성들이 막 예배드리러 가다 보면 그 당시 전통성이 굉장히 중요했거든요. 진짜 왕이 솔로몬의 뒤를 이은, 다윗의 씨를 이은 왕이 있는데 저 왕은 누구지? 반역을 할까봐 머리를 짭니다. 자기 생각대로. 그래서 베델과 사마리아에 산당을 세우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 금송아지가 애굽 땅에서 너희들을 인도하여 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다라고 선포합니다. 왕 혼자 우상 숭배하면 되는데 이 왕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숭배의 길로 빠지게 돼요. 하나님을 모독한 거죠. 하나님을 거역한 거예요. 분명히 십계명에서도 말씀하셨잖아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여로보암은 우상 숭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 이후로 북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은 이 여로보암의 길을 걷게 돼요. 아까 제가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어디서 이게 나왔냐면요, 바로 여로보암의 길, 그리고 다윗의 길에서 우리가 아는 의인의 길, 악인의 길이 나온 거예요. 무려 북이스라엘에는 19명의 왕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남유다에는 20명의 왕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여로보암의 길을 걸어가는 왕들이 성경에 보면 총 9명의 왕들이 있어요. 이름은 굳이 안 외우셔도 됩니다. 근데 그 중에 아합 폭군이 있어요. 엘리야 선지자를 그렇게 괴롭혔던 이세벨의 남편이 아합. 여로보암의 길을 걸어간 사람입니다. 다윗의 길을 걸어간 왕들은 이 남유다의 20명의 왕들 전부인 줄 알았는데 열왕기하를 우리가 읽다 보면요, 신기한 걸 살피게 돼요.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어떤 왕이 다윗의 길로 온전하게 행하였으나 산당은 무너뜨리지 못했다. 산당에서 제사는 드렸다. 계속 그렇게 평가하거든요. 그래서 단 2명의 왕만 하나님 앞에 다윗의 길대로 걸어갔던 왕이라고 평가합니다. 그 왕은 히스기야 왕과 요시야 왕입니다. 종교개혁을 했던 왕이죠.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는 우리 새벽 기도를 들으시는 성도님들은 내일 좀 더 자세히 살펴볼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 요시야만 다윗의 길로 걸어갔던 왕이고, 나머지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의 길, 여로보암의 죄를 따랐던 왕들이 결국에는 우상 숭배로 인해 북이스라엘에는 호세아, 아모스 같은 위대한 선지자가 있었어요. 회개하라, 이와 같이 망한다, 회개하라 외쳐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 제국에 의해 멸망당하게 됩니다. 남유다도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해도 듣질 않아요. 그래서 바벨론 제국에 의해 멸망당하게 됩니다. 다윗의 길은 바로 복 있는 사람의 길, 의인의 길이고, 악인의 길, 바로 여로보암의 길인 거죠. 이 여로보암의 길과 다윗의 길을 이해한 다음에 오늘 본문을 살펴보시면 오늘 본문을 좀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자, 한번 오늘 본문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을 쉬운 성경으로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우리 한번 읽을게요. 시작. 어째서 나라들이 그들은 우리를 묶은 쇠사슬을 끊어버리자, 우리를 동여맨 밧줄을 던져버리자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묶은 쇠사슬을 끊어버리자,
우리를 동여맨 밧줄을 던져버리자. 자, 오늘 본문 1절은 뭐라고 시작합니까? 어째서, 그리고 개역개정에는 어찌하여 라고 시작을 합니다. 어째서, 어찌하여, 영어로 말씀드리면 how come 이라고 시작을 하는데요. 시편에서 어째서, 어찌하여 라고 쓰일 때는 두 가지의 용도가 있어요. 어째서, 바로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 사람들이, 나의 백성들이, 나의 사람들이, 나를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탄식을 말씀하실 때 어째서라는 단어를 씁니다. 어째서라고 표현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시편 저자가 다윗뿐만 아니라 너무 많거든요. 이 시편 저자가 보기에 너무나 답답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답답한 심경을 토로할 때 어째서 어찌하여 라는 용도로 쓰였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두 번째 경우에 해당이 돼요. 시편 2편 저자는 다윗입니다. 다윗 왕이 보기에 어떤 사람들이 어째서 그렇게 사느냐, 어째서 이게 아닌데 왜 그 길로 가느냐, 너무나 답답한 거예요. 무엇이 답답했을까요? 어떤 사람들이 길을 걸어갑니다. 행복한 길인 줄 알고 살아요. 근데 결국에는 그것이 불행한 길인데 그걸 알매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갑니다. 몰라도 그 길을 가고, 이걸 보기에 너무 답답한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요, 1절과 2절에 기록되어 있는 이방 나라들, 이방 민족들, 세상 왕들, 세상의 통치자들, 즉 세상의 권세를 잡은 자들이에요. 더 쉽게 말씀드리면 이 여로보암의 길을 따른 자들입니다. 그들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어째서 그 길이 불행한 길인데 왜 그것이 행복인 줄 알고 살아가느냐라는 탄식인 것이죠. 그들에게 행복은요, 하나님이 없는 행복이 행복이에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거든요. 내 생각대로 하고 싶거든요. 세상의 왕이 내 마음대로 통치하고 싶고 내 마음대로 그 사람들을 다스리고 싶은 욕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벗어난 행복을 누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뭐 하라, 뭐 하지 말라, 왜 자꾸 나를 간섭하는가, 이런 생각 때문에 아유 나는 그런 간섭이 싫어, 내 마음대로 살 거야, 이런 자들을 향해 오늘 저자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째서, 어찌하여 그 길을 가는가. 너무 답답한 거예요. 답이 있고 진리가 있고 분명한 복의 길이 있음에도 왜 그 길을 가는가, 이런 답답한 심정을 토로한 말씀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인생의 행복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이것은 제 생각이 아닙니다. 다시 우리가 3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그들은 우리를 묶은 쇠사슬을 끊어버리자, 우리를 동여맨 밧줄을 던져버리자라고 말합니다. 쇠사슬, 이것은요 어떤 사람이 감옥에 있다거나 속박되었다는 거, 그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쇠사슬은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상징적으로 의미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본문 3절은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는 진짜 왕이심을 보여주고자 하는, 말하고자 하는 다윗의 의도인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의 왕들은요, 세상의 권세를 잡은 자들은 이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누가 왕이심을? 하나님이 왕이심을. 여로보암의 길, 여로보암의 죄를 따른 자들은 절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왕이심을, 나는 그분의 백성임을.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이 쇠사슬처럼 오히려 그들을 얽어매는 것 같고 결박하는 것처럼, 밧줄처럼 결박하는 것처럼 되니까 야 이거 끊자, 야 이거 던져버리자 라고 그들은 말한다는 거죠. 자, 이와 같은 이야기는요 예수님께서 이미 비유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예요. 탕자의 비유입니다.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죠. 2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너무 떠나고 싶은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찾아가서
재산을 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히브리 문화에 의하면 살아있는 아버지한테 재산을 달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 죽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버지는 둘째 아들만 주지 않아요. 공평하게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에게 재산을 똑같이 분배해서 나누어 줍니다. 둘째 아들은 그런 아버지가 이해는 안 됐지만 이제 떠납니다. 야, 자유다. 아버지로부터 벗어난 자유다.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세상에서 허랑방탕하게 삽니다. 얼마나 돈이 많았겠어요. 막 돈을 흥청망청 쓰니까 돈이 없는 거예요. 너무 배고픈 거예요. 어떻게든 돈을 벌어야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돼지치기 열매, 돼지치기 직업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너무 배가 고파요, 어느 날은. 그래서 돼지 먹는 쥐업 열매를 먹었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찾아와서 뭐라고 합니다. 아, 나는 돼지만도 못하구나 라고 생각하며 그제서야 탕자는 그제서야 둘째 아들은 깨닫습니다. 아버지의 집에 참된 행복이 있구나 라고 말이죠. 그리고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권세 잡은 자들, 여로보암의 길을 따르는 자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르는 자들처럼 하나님이 없는 것이 참된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행복은 진짜 행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자체가 행복이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는 수많은 사람들은 둘째 아들처럼 아버지로부터 벗어나려고 합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갑니다. 말씀대로 살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이 어려운 말씀 따위 내가 안 지켜라고 선언한다는 거죠. 그러나 이것은 아주 큰 착각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요,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절대로 행복할 수 없어요. 행복은 누구에게서부터 옵니까? 하나님에게서부터 오거든요. 행복한 그리스도인은 행복의 근원이신 하나님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둘째로 행복한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다스리심을 기뻐합니다. 자, 오늘 다윗 왕은 이어지는 말씀에서 하나님이 없는 인생이 왜 행복할 수 없는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4절 말씀 제가 쉬운 성경으로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분께서 웃으시며 그들을 향해 비웃으십니다.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분, 당연히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자신을 향해 대적하고 있는 세상의 권세자들을 향하여 비웃으신다는 거예요. 가소롭도다, 이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 자들이 하면서 비웃으신다는 거예요. 이방 백성들과 세상의 권세를 잡은 자들이 아무리 힘이 세도 하나님을 대적할 만한 상대가 절대로 될 수 없잖아요. 세상의 권세를 잡은 자들이 아무리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하심을 부정하면 부정할수록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왕이시라는 사실은 절대로 변함이 없습니다. 그들이 벗어나면 벗어날수록 절대로 하나님의 손아귀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의 권세를 잡은 자들, 여로보암의 길을, 여로보암의 죄를 따르는 악인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부정하며 하나님께 대적하며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5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분노하시면서 그들을 꾸짖고 그들이 두려워 벌벌 떠는 가운데 말씀하시기를 너는 철로 된 지팡이로 그들을 질그릇같이 부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하는 무리, 한 권세들을 향하여 무섭게 진노하십니다. 왜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니까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세요. 절대로 죄인을 용서하지 않으세요. 내가 스스로 연약한 죄인임을 깨닫고 둘째 아들처럼 아버지께 돌아가지 않는 이상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심판하십니다. 진노하시는 분이세요.
하지만 깨닫고 이 길이 잘못된 길이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자들은요, 사랑으로 맞아주시는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결코 행복할 수 없고 오히려 멸망의 길로 달려가는 불행한 인생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행복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행복한 그리스도인은 행복의 근원이신 하나님만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다스리심에 속박된다, 얽어맨다, 왜 나를 얽어매냐, 야, 이 던져버리자, 끊어버리자라고 하지 않고 기뻐하고 찬양한다는 거죠. 자, 한 가지 특징이 더 있습니다. 행복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만을 믿고 신뢰합니다. 하나님만을. 누가 행복한 사람일까요? 누가 행복한 그리스도인일까요? 본문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왕들아 지혜롭게 행동하여라. 세상의 통치자들아 조심하여라. 무엇을 조심하라는 걸까요? 여로보암의 길을 따르는 자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르는 자들,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이 생각하는 것, 생각도 조심하고 그들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지혜롭게 행동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지혜롭게 행동할까요? 오늘 본문의 핵심 구절이기도 합니다. 11절 말씀 쉬운 성경으로 준비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두려운 마음으로 다윗 왕이 말합니다. 세상의 권세를 잡은 자들아, 너희들은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분을 찬양하여라. 너희가 왕이 아니야, 하나님만이 왕이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두 글자로 쉽게 말씀드리면 경외인 거죠. 하나님을 경외. 이 경외라는 말씀을 우리가 간혹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이 너무 무섭고 두렵고 떨리는 분이어서 나 같은 자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 나 같은 자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들으셔?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한다가 아니에요. 경외라는 거는 하나님만이 왕이심을 내가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한 처절한 거룩함의 노력이에요. 내 마음을 다 가다듬는 거죠. 새로운 피조물로 말이죠. 그것이 경외입니다. 하나님을 너무 아버지니까 친구니까 가볍게 대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자주 말씀하시는 예화 중에 하나죠. 수염 긴 할아버지를 손자가 함부로 잡아당길 수 없는 것처럼 말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분을 찬양하여라. 어째서 어찌하여 너희들은 그 길을 가는가? 이게 아니야. 너희들은 왕이 아니야. 너희들이 아무리 대적해봤자 하나님은 너희들을 심판하실 거야. 내가 진짜 하고 싶은 말이 있어.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라.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인정하는 인생, 그리하여 왕 대신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다스리심을 기뻐하는 인생에게 참된 행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마무리하십니다. 그의 아들을 정중하게 섬겨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가는 길에서 망하게 된다. 왜냐하면 주님의 분노가 순식간에 불붙듯이 타오를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분명히 결론을 맺어요. 시편 2편을 읽으면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어째서 너희들이 이 길을 가냐? 아니야, 이 길이 아니야. 하나님만을 섬겨라. 하나님만을 찬양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가는 길에서 망한다. 주님의 분노가 순식간에 불붙듯이 타오를 것이기 때문이다. 그분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라 라고 한마디로 말씀하신다는 거죠. 이 다윗 왕의 답답한 심정,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여로보암의 길을 따르는 자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르는 자들, 성경에 너무 많이 등장합니다. 9명이나 등장을 해요.
심지어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멸망 후에도 아수르 제국에 돌아가서 하나님만을 제대로 예배할 줄 알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길을 가다가 사자들이 막 죽이는 거예요. 야, 이게 뭔 일이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냐? 아, 이걸 누구한테 얘기하지? 하나님께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수르 제국의 왕한테 찾아가서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거예요. 이 아수르 제국의 왕이 이거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야, 너희들이 믿는, 너희들이 따르는 제사장이 있지 않냐? 그 베델에 사는 제사장을 데리고 와라.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이 땅의 신을 예배하는 법을 알려줘라. 제사장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법을 알려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알려줍니다. 이걸로 끝나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아니고 하나님도 경외하는 법을 알려주고요, 저 아수르 제국의 신들이 너무 이름이 어렵거든요. 참 많거든요. 그들도 예배하는 법을 알려줬어요. 누가요? 제사장이요. 왜요? 타락했기 때문에. 여로보암의 길을 따르고 여로보암의 죄를 따르는 자들은 여전히 우상 숭배를 한다는 거죠. 우상 숭배라는 것은 단순히 내가 뭐 어떤 다른 종교를 믿고 내가 뭐 어떤 다른 신을 믿는다는 게 아니라 혹여나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상이에요. 주 안에서 부모를 섬기고 주 안에서 자녀를 양육하고 주 안에서 가정을 이루는 거지,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은 다 우상이라는 거예요.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이 우상 숭배 성경을 읽다 보면 나는 뭐 다른 신들을 섬기지도 않고 예배하지도 않는데 나랑은 아무 상관이 없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라도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만 의지하십니까? 하나님도 의지하십니까? 믿고 신뢰하는 사람, 하나님만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 왕이시고 통치자 되신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 정말로 행복한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러한 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마을의 농부들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소원이 있는데 1년 동안 좀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면 안 됩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도 그래,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1년 동안 내가 해줄게 라고 말씀하세요. 자, 그들이 무엇을 구했을까요? 농부잖아요. 하나님, 오늘은 비를 내려주세요. 비를 내려주십니다. 하나님, 오늘은 햇빛을 비춰주세요. 햇빛을 강하게 비춰주십니다. 하나님, 오늘은 바람을 불어주세요. 바람이 불어오게 하십니다. 어느 날은 비를 내려주세요. 어느 날은 햇빛을 비춰주세요. 어느 날은 바람을 불어주세요. 계속 그들이 원하는 대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도 1년 동안 그들이 기도하신 대로 이루셨어요. 자, 1년이 지났습니다. 가을이 되었어요. 추수를 해야 되잖아요. 탈곡기에 탈곡을 넣어서 추수를 하려는데 알곡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농부들이 하나님께 원망합니다. 아니, 하나님, 1년 동안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들어준다면서요. 왜 알곡이 하나도 없습니까? 이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야, 너희들이 알곡을 구했냐? 탈무드에 있는 예화인데요, 어찌 보면 우스꽝스러운 예화일 수도 있지. 농부들이 뭘 깨닫냐면요,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조종했구나.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이용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사용하려고 했구나. 차라리 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만 의지하면 되는데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119가 아니세요. 급할 때만 찾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급할 때 소방관처럼 불을 끄기 위해 필요한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항상 여러분의 옆에서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고, 또 우리가 죄에서 넘어질까봐 우리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기도하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님께서 간구하시잖아요. 그런 분이 하나님이세요. 인격적인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십니까? 혹여나
여러분의 모습 가운데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은 없었습니까? 여로보암의 길을 간 자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른 자들의 모습이 혹여나 하나라도 있지는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기독교인들을 흔히 두 개의 부류로 나뉜다고 하는데요. 바로 종교인과 그리스도인으로 나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예전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여러분, 종교인은요, 교회는 다녀요. 교회는 나와요. 열심히 봉사도 합니다. 열심히 헌신을 합니다. 근데 내가 원하는 만족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을 안 믿어요. 단순한 종교인이기 때문이죠. 십자가의 그 사랑이 나를 감격하게 하는 그 감격을 누리지 못해요. 왜? 하나님은 필요할 때마다 나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아닙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대로 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는 그거에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높고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보다 넓기 때문이죠. 인간의 생각으로는, 우리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없어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이 성경 말씀에 담겨 있는 거죠. 뭐뭐 해라, 뭐뭐 하지 말라, 단 두 가지 명령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은 종교인이십니까? 아니면 정말로 다윗의 길을 살아간 왕들처럼, 히스기야, 요시야 왕들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처절하게 노력하는 그리스도인이십니까? 다시 한번 질문 드립니다. 하나님 도 의지하십니까? 하나님 도 경외하십니까? 하나님 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도 바라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만을 의지하십니까? 하나님만을 바라보십니까? 하나님만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만을 믿고 따라가십니까? 우리한테는 두 가지의 길이 있어요. 아직 우리가 천국 간 건 아니잖아요. 우리한테 천국행 티켓이 있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 오늘도 노력하며 나아가라는 말씀이죠.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온 성도 여러분, 시편 2편 전체에서 말씀하시는 인생이 맛볼 수 있는 최고의 행복은 어디에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행복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드렸죠? 행복한 그리스도인은 행복의 근원이신 하나님만을 믿습니다. 하나님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다스리심을 기뻐하고 찬양합니다. 나를 인도하시는 주님이 너무나 좋거든요. 그리고 하나님만을 믿고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정말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면 그 마음대로, 그 뜻대로 나는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믿고 신뢰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시편 112편 1절과 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원히 서 있으리로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만을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다윗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좋았어요. 금보다 더 좋답니다. 꿀보다 더 달답니다. 여러분, 그런 말씀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고 계십니까? 말씀을 볼 때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제가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던 부분인데요, 우리가 유튜브나 SNS나 하도 말씀을 접할 기회가 많다 보니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말씀을 가볍게 대할 때가 있어요. 말씀을 대하는 자세는요, 예전에 우리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요, 말씀을 대하는 자세는 말씀을 듣습니다.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내가 이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그럼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 라고 삶으로 나아갈 때 삶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말씀을 정말로 가볍게 대하는 자들이 아니라 말씀을 무겁고 또 그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붙잡고 살아가는 자들이 말이죠.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그런 사람들의 후손은 땅에서 강성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사람 앞에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원히 서 있으리로다. 우리가 구하지 아니야 부와 재물도 보너스로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만을 경외하면 말이죠.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시편 2편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다윗의 탄식이에요. 물론 다윗을 통한 하나님의 탄식이기도 하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더 경외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아니란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라. 행복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사람이란다.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라.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해라.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다라고 결론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경외하고 자신의 말씀을 즐거이 순종하는 자에게 후손 대대로 이어지는 복과 행복을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인생의 최고 행복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면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라는 고백처럼 하나님만을 왕으로 삼으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오늘 하루도 살아가겠다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런 자로 살겠다고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